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36절에 제자들이 이런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그 전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문을 잠근 곳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또 모습이 바꿔지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몸은 낮은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 그 영광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 신비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은 첫째는 무서웠고 두 번째는 의심이 됐겠죠. 부활을 모를 때에 우리는 바로 무서워하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는 큰 기쁨이 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된다. 우리도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됐을 때 나도 저런 부활을 갖게 된다 이랬을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평안하냐고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형, 선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명령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빛이 있게 되죠. 그래서 평안하뇨가 아니고 평안하라 할 때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환경에 의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하라 할 때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첫째는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부활하신 몸은 유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차이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영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할 때에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천사처럼 영광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에서 천사와 같다는 말씀이고, 천사와 부활한 우리들과 다른 점은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이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했을 때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활과 천사와 다른 점입니다. 41절에 제자들은 너무 기뻤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자,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기쁨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겼죠. 절망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확인을 주시려고 먹을 것을 달라 하죠. 생선 구운 것을 드리니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배웁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이 십자가에 수많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십자가 안에 많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활만큼 십자가만큼 부활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고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부활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소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게 되고 그전에 나한테 없던 이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의 부활과 연합해라. 어떻게 연합하냐?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말씀이 귀로만 들을 때는 그저 그런갑다 하고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묵상이 될 때 말씀이 어디로 들냐면 영혼에 부딪히죠. 중심에 들어갔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때에 뜨거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영혼이 말씀을 먹었다는 표현도 씁니다. 이때에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때 확신이 오고 이때 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내 안에서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부활의 확신도 주지만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예언서의 글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인자가 이런 권한을 받고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45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 그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은 이미 다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모릅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머릿속 이성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열어지면 말씀에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추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달라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머리로만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행할 때에 바로 그것이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참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44절에 보면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예언서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제자들에게 내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 열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요한복음 5장에도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뭐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요셉 얘기도 있고 모세 얘기도 있고 수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얘기는 모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고 구약을 읽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 않아도 구약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 비로소 성경이 쓰여진 본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알게 될 때 이것은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신령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우리 영혼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중심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영혼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에 달라는 기도. 그래서 말씀은 딱 한 번 들어갔고 깨달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 음식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가 위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풀을 뜯어서 꿀꺽꿀꺽 삼켜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쉴 때 보면은 저녁에 그러죠. 소들 키우면서 보면은 소가 저녁에 꼬르륵 끄집어내가지고 사각사각 해서 다시 꿀꺽 삼키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많이 잤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들어놓으면 여러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깰 때에 여러분 귓가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까? 잠에서 깰 때에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잠에서 깰 때 찬송 소리가 여기 들려옵니다. 그 임재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문득 사람으로 속된 말로 멍 때린다고 그럴 때 있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가다 많이 시키고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 말씀을 읽어놓고 들어놓고 반복해서 내 입으로 내놓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대화하고 잠언서에 나옵니다. 너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씨앗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놓고 읽어놓고 암송을 해놓고 학가들을 해놓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전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부.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보면은 전부 말씀이 어느 부분에 말씀이 감동이 되게, 어느 말씀이 깨달아지게, 어느 말씀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도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여러 깨닫게 해주셨는데,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뭐냐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4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49절 말씀, 중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하시자. 부활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1등 제자 베드로가 믿음이 무너질 때에 기도를 해줄 뿐이지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비록 성령 세례를 베푸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전혀 다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고 다 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부탁은 뭐냐면 성령 받으라 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오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기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 마음을 열어 성령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